그런 감동적인 가사를 택해서 하셨는데, 우리 주간복음집회가 6월 24일부터 26일입니다. 이번에 3개 구역에 기대를 걸면서 복음집회를 이렇게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흡족한 가사와 우리 근지혜 자매는 날로 잘 부르는 것 같아요. 언제 그 한번 김해는 좀 좁고 부산 시민회관 빌려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골로새서 3장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시면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한 그런 안전한 이러한 이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고 또 쫓기기도 하고 혼란스러운 이러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이 세상이 불완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이러한 사태를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이러한 마음의 흔들림과 그 흔들림으로 인한 혼란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러한 분들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이와 같은 많은 이러한 상황을 겪게 돼 있고,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잘 헤쳐나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평강으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살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와 같은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어떻게 승리하는 길로 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이 승리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이러한 이 통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케 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통치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죠.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우리가 승리하는 데 있어서는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통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통치하는 방법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이러한 승리와 관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어떠한 이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음에 이러한 이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이건 우리가 행복할 때이고, 이걸 잃게 되면 상황이나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힘든 게 우리 인생이죠. 우리 마음이 이렇게 힘들 때는 이 지저귀는 이러한 새소리도 우는 소리 같이 들리죠. 그러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때는 이 참새 소리도 노래 소리로 들리는,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들리는 이 소리마저 다르게 들리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해석도 달라지는,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상관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마음은, 이 마음이라는 게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마음 자체가 어떤 실체가 아니고, 이 마음은 영혼의 기능이죠.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이러한 마음을 통해서 이 세상과 이 정신세계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마음을 통해서 이 땅에 행동과 말을 하게 하는 그러한 기능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 마음은, 우리의 이러한 마음은 두 가지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하나는 이 물질 세계입니다. 물질 세계라는 것은 우리의 눈이 보는 것, 우리가 볼 때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또 이 더러움과 이 악함을 보게 되면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불편하게 되죠. 우리의 기도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진리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는가 하면 욕설과 비난과 불평과 이러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면 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불편해지죠.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입은 달달한 어떤 음식을, 단 음식을 맛보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지만 쓴 음식을 이렇게 입에 맛을 보게 되면 우리 인상도 찌푸리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이 오감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러한 영혼에 영향을 이렇게 미치게 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영향을 받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이러한 이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이 감정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과 나타나는 것에 의해서도 상당 부분 영향을 받게 되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질 때가 있죠.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또 뭔가 이렇게 낙심이 되고 또 절망이 되고 좌절이 되는 그러한 때가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어두워집니다.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리 마음이 불안해지죠. 우리 이러한 밖에서 들리는 어떤 소리, 이제 겨울, 여름 되면 뭐 전설의 고향 이런 걸 보면 대나무 숲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머리를 풀고 입에 칼을 물고 그리고 피를 흘리면서 나오는, 걷는 게 아니고 쏙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다가 바람 소리가 약간 대나무 흔들리는 소리와 함께 들리면서 그 여자의 아주 기괴한 이러한 웃음소리를 들으면 이 머리 뒤가 이렇게 쭉 빗으면서 자다가도 뭐 꿈에 그런 게 나타나서 자다가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우리 이런 마음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죠. 옛날에 왕비가 임신을 하면 지금으로 하면 태아 교육이라 하겠죠. 그래서 안 좋은 것 안 보고 안 좋은 소리 안 듣고 그리고 이 좋은 환경과 아름다운 이런 것들을 보게 하죠. 그렇게 하게 될 때 그 산모의 마음이 평안하게 되고 그 평안함이 그 태아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이건 지금 거의 사실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보고 듣는 이것을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것이 다라고 하면 인간이 굉장히 수동적이잖아요. 보이고 나타나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마음 영향을 다 받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와 아울러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우리는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고, 또 만질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만지는 것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뛰게 하는 그런 독특한 면이 있는데, 이게 이 정신의 이러한 능력이라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상상력입니다. 창조적인 부분인데, 우리가 어떤 것을 상상하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인간의 이러한 마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밖으로 들어오는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많은 이러한 정보들에 의해서 우리의 감정이 출렁거립니다. 기쁘기도 하고 또 괴롭기도 하고, 이런 감정의 출렁거림이 밖에서 들어오는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마음 안에서 스스로 생산해내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밤잠을 못 자보신 분이 있죠. 어릴 때는 왜 밤잠을 못 잡니까? 내일 소풍 가기 전날 잠이 잘 안 오죠. 그리고 구정 전날
신발 한 달 전에 사다 놓고 머리 위에 냄새를 이렇게 맡으면서 자고 그러면 이제 내일 구정되면 신을 건데 이 흥분이 돼서 이렇게 잠이 안 오는 나이가 들면 왜 잠이 안 옵니까? 화가 났어. 생각을 하면 할수록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불면증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게 분노라 하죠. 그건 우리의 이러한 이 정신작용인데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그것을 상상하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게 우리의 마음의 감정을 유발시키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마음은 끊임없이 출렁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출렁거리게 되어 있냐면 살아있다고 하는 사람은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감각하는 이것에 의해서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움직임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 여기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이 정보들에 대한 이 생각 그것에 대한 어떤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이죠. 때로 이렇게 바다를 이렇게 가보시면 파도가 많이 치는 날은 파도가 5m, 7m 이렇게 굉장하죠. 잔잔한 날 가면 파도가 잔잔한 것 같은데 실제 그게 잔잔한 게 아니고 이렇게 계속 출렁거립니다. 바다는 한 번도 호수같이 잔잔한 적이 없죠. 그래서 이게 우리의 이러한 마음도 한순간도 잔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기분이 좋거나 나쁘거나 감정이 상했거나 평안하거나 이런 수없이 흔들거리면서 출렁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보고 그 본 것과 듣고 그 들은 것과 이런 것들을 느끼고 생각하는 가운데 또 뭔가 이렇게 결정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 어떤 삶을 그것들에 의해서 우리 진행해가는 이것이 우리의 이런 이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음에 대한 인간의 마음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나라고 하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이 늘 출렁거리고 요동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의 마음은 평안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죠. 우리가 살아오는 이러한 날 가운데 기쁘고 즐거운 때도 있습니다. 이거 싫어하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그것도 기쁘고 즐거운 것이 너무 과하게 되면 사람이 또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와 같은 때가 있느냐 하면 이 슬프고 아픈 이런 때도 있죠. 그때는 쓰라린 이러한 감정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 출렁거림 속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평강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이 세상에 관계된 소리와 또 느낌과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것 이러한 끊임없이 출렁거리는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요구하시는 것은 평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평안이 우리를 통치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죠.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과 관계의 원만함을 통해서 친밀함을 통해서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평정하게 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환경들과의 이러한 이 관계에서도 평정된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때 그건 유지하는 게 좋지만 잘못된 이러한 이 감정 그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잃게 하게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평안을 잃게 하는 이 잘못된 이러한 이 상태에 있는 이러한 감정들이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바로 잡는 것 이건 우리 신앙인들이 끊임없이 해가야 되는 그런 이 중요한 우리의 작업 중에 하나죠.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하늘나라에서 오는 신령한 기쁨 뭔가 주님으로 인해서 오게 되는 즐거움 또 주님을 통해서 오게 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러한 이 감격, 뭐 이런 감정들은 뭐 한없이 유지시켜도 좋지만 문제는 우리의 이러한 마음의 출렁거림 가운데 이 생에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에 의해서 오는 이러한 이 출렁거림,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될 이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오는 이 출렁거리면 이런 거죠. 어떤 것을 내가 얻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이 감정이 상하는 것. 또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이러한 이 출렁거림.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의 이러한 마음에 많은 이러한 이 감정의 어두움을 만들어내게 되죠. 사업을 하시다가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이 떠나가게 되면 잃어버림이잖아요. 잃어버림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출렁거리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긴요하게 어떤 필요한 어떤 것이 있는데 이것이 내게 어떤 형태로 그것을 구해도 주어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이러한 이 마음의 출렁거림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데, 이와 같은 부정적인 마음의 출렁거림이 있을 때 왜 이것이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느냐 하면, 부정적인 출렁거림이 있을 때 이때는 마음의 평정 상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제 청년의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랑은 15번째 사랑의 특징이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는 말씀인데, 모든 것을 견딘다고 하는 이제 이 부분 가운데 이제 설명을 쭉 이렇게 진행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사랑이 많을 때, 그때 타인의 이러한 어떤 사람이 내게 불편케 하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이 안 좋은 악한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악한 의도가 내가 읽어지면 우리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악한 의도를 읽는 순간에 굉장히 불편해지죠. 그런데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을 때는 그가 내게 가진 이러한 악한 의도보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이 더 크면 그 악한 의도를 견뎌냅니다. 근데 이걸 못하게 되면 이제 어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이걸 견뎌낼 때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면 해석이 달라지는데, 어떤 사람이 말을 잘하면 사랑이 없을 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말만 잘하네 이래 되죠. 그럼 사랑이 넘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말도 잘하네. 그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도 똑같고 말도 똑같은데 이게 벌써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게 다르잖아요.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평정심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상황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데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 평정심을 잃었을 때, 그때는 뭔가를 결정하지 않는 게 지혜죠. 일단은 유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가 마음 가운데 어떤 잘못된 어떤 이러한 감정의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이건 그렇습니다. 호수가 있으면, 호수는 잔잔할 때는 거의 잔잔합니다. 유리같이. 저쪽에 집 한 채와 버드나무 몇 그루가 있으면 강 이쪽에서 호수 이쪽에서 저쪽을 보게 되면 위에 버드나무와 집이 있는데 이쪽에도 똑같은 버드나무와 집 한 채가 같이 있는 거죠. 이 물에 이제 그대로 걸과 같이 비치는 겁니다. 아주 명정하죠. 깨끗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작은 돌이 몇 개 던져지면 그러한 이 집이 흔들리고 나무도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불고 거기에 사람이 물놀이를 해버리면 이 어떤 건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런 마음이 평정심을 가지고 또 그리스도의 이러한 평안이 나를 통치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분별하고 보는 이러한 눈이 굉장히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잘못된 출렁거림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올바르게 잡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그러한 부분이죠. 이 평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나를 통치하게 될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
깨끗하고 명료한 지성,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이 굉장히 깨끗하고 선명하게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게 되죠. 우리의 믿음은 이 지성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하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잖아요. 그 들음 안에는 뭐가 있냐면 내용이 있고, 이 내용은 뭐가 파악하느냐 하면 우리의 이러한 이 지성이 그 내용을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명료하게 되면 우리의 이러한 이 지성이 올바르게 판단해서 이 정확한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죠. 근데 혼란스러운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보면 이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다 이야기인데 나중에 듣는 사람이 뭘 듣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이미 마음에 평정심을 잃은 상태에 있다면 일단 복음으로 바로 접근하는 건 굉장히 힘들죠. 먼저 그러한 부분을 다루는, 주님은 배고픈 사람들한테 먼저 떡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배고픔 때문에 다른 게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예수님 보면 이거 끝나고 먹을 걸 줄 건가? 혹시 저 이야기 속에 뭐 먹을 것에 대한 이야기는 이게 지금 집중해 있는데 뭐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요 이러면 저건 나하고 이게 지금 맞지 않잖아요. 그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평정하고 깨끗하게 되면 우리의 이런 믿음이 올바른 상태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좋은 계기가 되죠.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거나 또는 미움이 계속되거나 원망이 계속되거나 불평이 계속되는 그러한 분들은 영적인 성장이 안 됩니다. 말씀은 아무리 읽어도 그가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이러한 이 성장은 부정적인 이러한 이 출렁거림을 이렇게 평정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이 올바른 믿음의 성장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생길 때는 평정된 마음에서 아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죠. 반대로 우리 정욕도 비슷합니다. 우리 어떤 욕망도 거기에 붙잡히게 되면 굉장히 거기에 집중해서 전 신경과 에너지 모든 것을 거기에 집중해 버리죠. 그래서 평정된 이러한 마음은 진리의 말씀에 집중해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 지성에 의해서 우리가 명확한 이러한 깨달음, 이것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 감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은 피아노도 가끔씩 조율을 하죠. 기타는 거의 칠 때마다 많이 이렇게 선을 이렇게 조율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이러한 이 마음도 계속해서 이거는 이 조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정적인 상태인데 이걸 그냥 두고 가면 이거 두면서 다른 걸 할 게 아니고 먼저,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냐면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내 이 부정적인 이러한 이 감정들을 이 조율을 해놔야 돼요. 그게 하루가 살아갈 때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르게 판단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게 지금 부정적인 게 돼 있으면 벌써 아침에 일어나서 말이나 여러 가지 행동에서 퉁명스럽고 투박한 이것이 바로 나와버리죠. 그래서 성경을 언제 경건의 시간을 하는 게 좋으냐? 아침 일찍. 왜냐하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란 이 도움을 받아야 될 뿐 아니라 나와의 관계한 사람들과 있어서도 유익한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좀 일찍이 일어나셔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은 것이죠. 우리의 감정이 조율이 안 되게 되면, 부정적인 감정 상태로 있게 되면 이런 게 일어납니다. 예쁘지 않는데 마음이 끌리는 겁니다. 사람은 아름다운 것에 끌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법 때문에, 법에 대한 이 잘못된 이해 때문에 하나님은 뭐 두려움과 또 뭔가 꾸짖을 것 같은, 책망하실 것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게 끌리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아름다운 것에 끌리니까.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것을 향해서 끌리게 되고, 참으로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는 전혀 끌리지 않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더하여 이와 같이 마음이 출렁거리게 되면 우리가 순종적인 이러한 이 측면에서도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이라는 건 해석을 잘 못하게 하게 되죠. 말만 잘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입 다물어 이래 되는 거죠. 말만 잘한다. 그 다른 건 뭐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뭐 기본이 안 된 가운데 입만 살았다 이거지. 그래서 너 그 입 다물고 이것부터 좀 해라. 근데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 잘하는 거 계속 유지하고 이거 지금 못 따라가는 걸 좀 올리세요 이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평정된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는 우리의 이러한 이 삶이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이러한 이 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이 지성에 이렇게 비춰지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계시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여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데, 그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의 아름다움에 끌리게 되죠. 그 아름다움에 끌리게 되면 우리는 그 말씀을 기뻐합니다. 그 말씀을 기뻐하면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순종의 이와 같은 이 삶이 우리의 이런 평정된 마음에서 그런 과정을 겪은 이후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경건한 삶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주장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요구하기도 하죠. 그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이유가 바로 그 경건한 이러한 마음,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를 통치하는 그 마음,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순종이 그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게 한번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감동이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성도들이 천사로 보이죠. 일단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 주님이 하시면 다 될 걸로 생각하고 내게 많은 문제와 걱정거리가 있지만 그게 그렇게 내 이런 마음을 침범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어제는 그래 했는데 오늘은 침몰하는 겁니다. 갑자기 확 침몰하는 거죠. 또 오늘은 침몰했는데 또 내일도 그렇게 되는데 내일은 또 안 침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러한 이 경건의 이러한 이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는 이 죄가 관영하고 이 죄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려운 게 뭐냐면 만들고 세우고 이루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돈 버시는 거 힘들죠. 학생들 배우는 거 안 힘듭니까? 집 질 때도 지금 그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 자기 인격적인 이러한 부분을 좋은 쪽으로 변화시키려면 힘들죠. 시간 관리 힘들잖아요. 규칙적인 식사 힘들고 운동 좀 하고 이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무너지는 건 굉장히 수월합니다. 뭐 이런 마이크 이거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이걸 뭉개려고 망치로 해서 여기 톡 때려주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이 삶에 있어서도 그렇게 훈련해서 좀 많이 힘들게 만들어놨지만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경건도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통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하죠. 왜 우리가 이렇게 세워가고 이루어가는 건 이렇게 힘든데 무너지는 게 왜 그렇게 수월하냐? 어둡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정적인 이런 모든 것은 옛 우리의 육신과 굉장히 이 코드가 맞아요. 세워가고 만들어가고 순종하고 경건하고 이건 우리 안에 있는 이
새로운 본성과는 이게 코드가 맞는데 영적인 상태가 육신적인 상태에 이렇게 있을 때 그 상태에서 영적인 것을 만들어간다는 건 굉장히 힘들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뭘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전에 그 영적인 일을 해가고 만들어가고 이루어가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이러한 이 평강이 나를 통치하게 해야 내가 만들어가는 그게 효과를 발휘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 없이 뭔가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살겠다, 또 성경 읽겠다, 기도하겠다, 전도하겠다, 봉사하겠다, 많은 일을 하지, 그렇게 각오를 하지만 실제 이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통치하지 못하면 그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되냐. 우리 자매님들, 제가 늘 수고하시는 것 가운데 참 식사 당번하시고 한다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볼 때마다 수고 많다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자꾸 이야기할 게 입에 말만 하는 것 같아서 그래도 참 이야기를 안 드리는데, 하기 싫을 때 있죠. 꼭 해야 되나. 그죠? 어떤 데는 어떻습니까? 내가 좀 수고해서 우리 성도님들 진짜 한 끼 식사를 내 손으로 접대하는 게 참 내게 기쁨이 될 때도 있잖아요. 기쁨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까? 내가 식사 당번을 하겠다. 지금 우리 교회에 또 화장실 청소 뭐 조야장천 너무 오래 하시는데 밥터 차지하실 분이 없으신 것 같아. 그 제가 한 번씩 그대로 드릴까 형, 혼자 사는 게 편합니다 하는데 둘이서 하면 더 빨리 할 건데, 이런 어떤 일들을, 봉사의 일들을 하시지만 그러나 이게 먼저 이 마음 관리가 안 되면 그 봉사가 짐이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이. 왜냐하면 내가 육신적인 상태에 떨어지면 망가지고 무너지는 쪽은 굉장히 빠르게 가지만 뭔가 세우고 이루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영적인 쪽에 있어서는 너무 힘들어져요. 안 하고 싶은 거라.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러한 평강이 나를 통치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에서 점점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참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어떤 때는 그 말씀을 읽다가 눈물도 나고, 그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 주와 이 복음을 위해서 오늘 뭐 전도자로 살리라, 남은 생에. 아이고, 복음 전하면 살리라. 뭐 이런. 마음에 뭐 우러나서 찬송을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때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말씀이 안 읽어져. 뭐 읽었어도 전에 읽었던 내용이고 굉장히 말씀이 돈을 탁탁 튕겨요. 또 이게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메시지 들을 때도 그렇고 이전에는 그래 맞아 내가 이 부분을 고쳐야지 이랬는데, 또 나보고 또 강대상에서 치는 이야기를 또 하시네. 저 강대석에서 개인한테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나, 이런 판단이 나고 이렇게 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점점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죄가 지배하게 되면 모든 영적인 일은 무거운 짐입니다. 그래서 그 짐은, 주님이 내 안에서 지는 짐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짐은 가볍고 쉽다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 주님 안에서 그 짐은 한번 져보고 싶은 겁니다. 힘에 지나도록 헌신해도, 해볼 만한 힘이 있으면 힘에 지나도록 헌신해도 해볼 만해요. 우리 인생을 다 드린다 해도 그와 같은 마음이 나를 주장하면 그게 해볼 만해요. 근데 그게 없으면 한 발자국만 이렇게 헌신해도 굉장히 마음에서 힘들어요.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나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이 이제 뭐 굉장히 이상한 형태로 흘러가는 그러한 경우가 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마음의 주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성경은 우리는 생각을 할 때 우리의 이러한 이 마음은 누가 쥐고 있는가? 예수님이 쥐고 있습니까? 우리가 쥐고 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대답을 하고 싶죠. 그래야 뭔가 영적인 것 같잖아요, 일단. 그죠?
그럼 그걸 나와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실랍니까? 그러면 제가 반론을 한번 하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이 주도권을 잡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주도권을 잡으시고 여기서 끝이다고 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잠언 4장 23절에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런 말씀을 하죠. 그래서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했을 때 마음을 지키는 건 누가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주님이 내 마음의 주도권을 잡으면 알아서 내 마음을 그렇게 해가세요 이러면 다 돼야 되잖아요. 기도해.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내 마음이, 예? 이 주님의 이러한 말씀과 이 생명 안에서 내가 지키도록 죽을 힘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하게 않으면 우리가 방종이 돼. 하나님 하시겠지. 그런 형태로 우리의 마음이 방치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임이 없잖아요. 하나님 하셔야 되는데 뭐 안 하셨으면 하나님이 뭘 알아서 하셔야 되지, 그걸 뭐 나한테 책임을 물으십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네 마음을 우리 보고 지켜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마음은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는 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아닙니다. 누가 내 뺨을 때리는데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나 정오심이 생긴 겁니다. 내 마음은 나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분노가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것을, 그 어두운 그러한 감정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통치하게 해서 그 부분을 정리해 나가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만약 그걸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런 마음은 결코 평강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을 하죠. 탈출을 하고 이제 잘 가야 되는데 이제 앞에 홍해 앞에 온 겁니다. 근데 뒤에 바로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철병거 끌고 뭐 꽉 이게 몰려오는 겁니다. 낭패가 난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별 할 게 없어요. 뭐 뒤로 가서 싸우려고 하니까 이거 전혀 성산이 없고, 앞에 이거 홍해를 건너려니까 배도 없고 헤엄칠 자신도 없고, 이때는 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일반적인 이러한 섭리 가운데 인간이 아무것도 보태는 일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면이 있다는 면을 여기서 보여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순간도 너희는 잠잠히 가만히 있으라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기도하기를 애쓰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너의 마음의 이 습성과 또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의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말씀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관리하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지, 홍해 건널 때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일반적인 그러한 섭리지만 우리 마음의 관계에서는 한 번도 마음을 그렇게 놔두라고 이야기한 적이 성경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바로 잡아가는 이건 우리의 책임이다. 우리가 그걸 하지 않으면 누구도 나 대신 그것을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없이는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일도, 그 말씀에 감격되는 일, 감격이 일어나는 일도,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도, 평강이 없으면 힘듭니다. 마음이 혼란스럽고 불안할 때 주를 위해서 살아보고자 하는 이 마음이 올라오고, 그러한 이 감격에 의해서 요번 6월 24일 복음 집회한다 이러니까 기다리던 복음 집회다. 이제 내가 이것을 향해 때문에 내가 6개월을 내가 참아온 거 아니냐. 오라 그날이요. 뭐 이러면 이러니 안 된다는 겁니다. 야, 뭐 언제 했는데 벌써 또 복음 집회가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또 이번에는. 예?
이거 뭐 나는 진짜 오래된 나무가 돼서 새수는 안 나옵니다. 이미 뭐 할 사람 다 데려와 봤는데 이미 결정 다 난 겁니다. 그거 저 사람 좀 뭐 어떻게 좀, 그거 1년에 꼭 2번씩 해야 돼. 이런 형태가 되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죠. 그래서 이제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통치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비결을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16절입니다.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우리의 평강이 우리를 통치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히 거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는 길이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제 천천히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이런 말씀에서 이 말씀이 이 단수로 나오는 겁니다. 말씀들이 아니다는 건 뭘 이야기하냐면, 이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설교하셨던 그 주옥과 같은 아름다운 그 넘치는 그러한 이 경건에 속한 이런 설교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들이 아니고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여기에서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했대, 이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 이 말씀이 바로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러한 이 설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하신 일들이 풍성하게 거하는 것, 이것이 너로 하여금 평강이, 그리스도가 평강 가운데 너를 통치할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외우는 건 굉장히 좋은 건데, 묵상하면서 하신 일이나 그 인격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해지는 것,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씀이 거한다 했을 때, 이 거한다 하는 이것도 어떤 이 방식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러한 이 방식, 어떻게 그가 우리한테 거하시느냐.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은 사실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서 자기 자신이 영광받는 그런 삼위 인격자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하신 일을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또 그분을 즐거워하게 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이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했을 때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고 했을 때 거한다고 하는 이건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하신 일이고, 거한다고 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알게 하고 하신 일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그것을 합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것이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끌리게 되고, 우리는 그의 일한 이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 영혼의 큰 즐거움이 되게 하시는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이제 남은 날 전도하며 살리라, 이와 같은 아름다운 가사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내 마음을 통치해 가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데 이 풍부하게 거하는 거죠. 이게 풍부하게 거한다. 이건
우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외우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도 많이 나누기도 하는데, 이 풍성하게 거하는다 했을 때 풍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성령에 의해서 내 안에 풍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풍성 안 할 때는 굉장히 육신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풍성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요, 그의 일이 나의 일이요, 그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요, 이런 형태로 흘러가죠. 풍성이 거할 때. 그 풍성함이 빠지는 건 어떻습니까? 내 것도 내 것이고 주님 것도 내 것이고, 이게 굉장히 섞여가지고 이 선이 명확하지 않죠. 많이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말씀은 점점 부담스럽고 짐이요, 그래서 내 즐거움과 내 쾌락과 내 만족을 위해서 인생이 점점 집중해 가게 되겠죠. 이런 형태가 이 풍성하게 거한다고 했을 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을 버려야 되죠. 이걸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 또 깨어진다, 그 외에 이제 뭐 육신을 벗는다, 뭐 여러 형태로 자기를 부인한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쓰는데, 우리 욕심을 버리는 것,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우리 마음에서 욕심도 버리고 자기를 모두 비운 상태에서 돌과 같이 되는 것, 이건 이 불교에서, 그 철학에서는 이 서토학파가 이런 종류죠. 비움입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는 굉장히 적극적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또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의 의미가 우리 마음 가운데 굉장히 풍성하게 거하도록 하는 이와 같은 일에 대한 이 책임이 우리에게 져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가게 되면 우리에게 겪게 되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나의 불완전함과 이 세상의 악함이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내게 다가오는 수없이 많은 내가 받게 되면 상처와 고통과 이 아픔들이 수없이 이렇게 오지만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 그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풍성하게 거할 때,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하신 일의 의미가 내 마음에 넘칠 때, 그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되면 우리 이 세상에 오는 그 어떠한 일도 이겨나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내일 목이 잘릴 판에 있는데 그 전날 밤에 그 감옥에서 깊이 잠듭니다. 우리 같으면 잠이 오겠습니까? 내일 목이 달랑 날아갈 판인데 이게 지금 잠이 올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이란 이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면 그 어떠한 이러한 어려움도 우리가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이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평화롭습니까? 했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제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가운데 내가 그 평강을 누린 날이 몇 날이나 되느냐는 거죠.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영적인 이러한 이 성장이 우리의 평강과 굉장히 상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주님이 기대하고 주신 기회만큼 내가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우리는 생각할 때 환경이 좋고 여러 가지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보이는 물질 세계가 이루어지면 평강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이 세상에 보이는 그 환경이나 물질이 한 번도 그리스도인의 참된 평강으로 인도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지, 그것이 우리의 평강을 이렇게 흔들 만큼 그 정도는 되지 않아요. 육신의 만족이 되고 삶의 약간 여유로움과 평안함이 될 수 있겠지만 그 평안함은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평강과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이 중요한 이러한 비밀,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하신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도록 풍성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원치 않는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는 이것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이와 같은 이 삶,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의 대부분의 이러한 생애 중 많은 부분을 망설임이나 불안이나 또 부정적인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허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욕, 또 우리의 근심, 불안, 의심이나 회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 시간을 낭비하고 그와 같은 마음의 이 부정적인 감정들 때문에 우리 뼈를 마르게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이러한 날들을 허덕이면서 살고 하나님 주신 그 아름다운 이 사역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요인 때문에 우리의 이 삶이 변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하신 일, 그 의미가 성령에 의해서 내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 이것 하나, 이걸 읽게 되면 내가 평강을 잃게 되고, 내가 평강을 잃게 되면 점점 나는 세상과 내 자신 중심으로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출렁거리게 되면서 그때 우리가 흔들리고 요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하신 일들을 깊이 묵상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장에서는 그의 교훈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3장에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것이 우리 평강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 평강이 있어야 우리 영적인 성장도 있고 신앙의 활기도 있는 겁니다. 눈도 좀 바짝바짝하면서 영적인 일에 있으면 전부 관심을 가지고 달라들고 헌신한 일에 있을 때만 하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활기찬 영적인 이러한 것이 거기서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게 되면 우리가 죽고 사는 것도, 또 우리가 형통하거나 또 우리가 망하거나 또 어떤 사람의 칭찬이나 또는 이 비난, 어떤 때는 내 존경을 받거나 또 모욕을 받거나 또 부자가 되거나 가난하거나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스도와 이렇게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독특한 이러한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게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미 허락된 일입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면서 살 필요가 없죠? 이미 주어진 건데. 그래서 우리는 그걸 누리면서 가야 되겠죠.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일을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기대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좋겠지만 김에 뒤집는 것, 이것도 우리한테 그렇게 기대하지는 않는 겁니다. 가정을 변화시키는 그것도 별로 기대 안 합니다. 하나 기대하죠. 우리 네 자신의 마음,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통치케 하라. 수월하잖아요. 세상 뒤집으려면 버거운데 마음 통치해라는데 그걸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에게 밝히셨고 하신 일을 적어 놓으셨고 성령이 임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묵상하고 생각해서 풍성하게 거하는 것, 이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남은 생애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통치하는 그러한 평안한 이러한 삶이 되도록 힘쓰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중요한 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 이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을 주셨고 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러한 평안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이나 이론들로 인해서 또 저희들이 무지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이 평강의 삶에서 멀어져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이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또 주님을 알고자 할 때 그 인격의 어떠함을 저희들 마음에 보여주시고 하신 일의 의미를 풍성하게 깨닫게 해주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인생의 이 남은 때를 세상에 오는 여러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두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네, 사모님 물어 지킬 만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키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정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서 요동치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정말 주의 것으로 그 말씀으로 채우게 될 때에 세상에 어떠한 요동치는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여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도 하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구차히 그 죽음을 면하게 하지 않고 부활로 부활이라는 이러한 것에 그 마음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미 믿음으로 그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이 마음을 채워내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김영웅이 나오셔서 광고 듣고 오늘 집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수팀 되겠습니다. 먼저